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리트는 그야말로 약정한다, 약속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리트라는 얘기는 동의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네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그래서요,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이 있어요. 약속과 언약. 약속과 언약은 엄밀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속이 뭐죠? 약속은 뭘까요? 계약한다. 서로 상방이 계약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자가 될 것이다. 죽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 언약,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실 때는, 언약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잘되고 잘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을까? 우리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어휴,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었을까? 하나님의 근심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이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썰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다 썩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다 세상화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시대에 다 썩었다는 시대에 누구를요? 노아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두고 내가 다시 일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누구를요? 노아를 비정상적인 사람, 정신없는 사람, 도란 사람,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노아는 바닷가가 아니라 높은 산 언덕을 깎아서 거기에서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피를 믿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신없는 사람, 도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에 열심히 지었던 그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비난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 이 노아 언약,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약속과 함께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누가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닫으시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을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배 안에 다 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들만을 노아의 8식구만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땅 위에 나와서 첫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무지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 언약. 시작. 무지개 언약. 이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내가 두 번 다시 물러서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냐 내 말을 듣고 너가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내가 가서 저주하겠다. 너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덕거리로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대를 너의 후손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쭉 10년이 흘러 어린 20년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금방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3년 된 이 항송과 같이 그리고 염소와 양을 어떻게 잡아서 두 쪽을 나누고 거기 비둘기도 이렇게 목을 따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두 쪽을 갈라놓고 기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해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깨끗하게 제단에 올려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기다렸는데 해가 지도록 주님이 임하시려 하는 거다. 그런데 뉘엿뉘엿 어느덧 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불쑥 뭐 가운데서 나타나십니까?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 두 쪽을 나눈 사이요 하나님의 임재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지나가시면서 햇불 언약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너의 후손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쭉쭉 흐릅니다. 어느덧 4대가 흘렀어요. 이삭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동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400년 만에 약 장정이 60만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단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모세의 언약이라. 이 모세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산? 약속의 산, 신의 산에서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임재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마디로 함께할 것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새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받지 않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의 피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언약 가운데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지켜왔어요.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칠족석이 있는데 그 칠족석들이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휩쓸려서 지하 가운데서 또 땅의 귀신들,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 풍족에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 뜨고 보기 싫은 곳이 있었다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새까맣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불덩이를 내려서 새까만 불덩이를 만들어서 그 땅까지 태워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서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은 그야말로 시커먼 땅이에요. 시커먼 땅, 사해바다라고. 지난주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땅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황토 이 산지를 보면은 시뻘건 황토산이 붉은 산인데 거기에는 그 화산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땅들이 대개 보니까 다 시커먼 땅이더라고요. 검은 땅이더라고요. 화산재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가장 싫어하는 곳을 심판하실 때는 아주 거기에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땅을 만들었는데 오늘 보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 역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여리고성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가장 인간이 눈뜨고 보기 싫은 아주 죄악으로 넘치는 그런 곳, 우상으로 넘치는 그런 곳, 정말 하나님을 1도 인정하지 않는 타락된 여리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볼 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온갖 것들을 다 갖추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다 누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칼이 필요하지 않고 창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화살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으로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게는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뭘 들으라? 법궤를 들으라. 그리고 제사장들 7은 무엇을 가지고?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군사를 진열해서 맨 앞에 군사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양각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또 군사들을 세우고 밑에 백성들을 가장 중간에 세워서 이제는 앞서고 뒤서거니 그들은 말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볼 때에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길게 크게 불러라. 크게 부른과 동시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쳐라. 그 외침이 무슨 소리였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헤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이름을 무슨 전쟁이냐면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헤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말씀에 의한 순종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을 아주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언제나 전쟁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백전백승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전쟁을 명령하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강을 얻고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은 평강이 없느니라. 그 반대는 뭘까요? 의인은 뭐가 있다?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도 어디까지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앞서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을 의지하고 군대 장관이 내가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은 입에서 말 한마디 하지 말라. 조용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득그득 강조하지만은 앞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데 있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왜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역시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게 뜻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섬겨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원망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치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7바퀴 6일째 돌고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그야말로 외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여리고성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그 순간을 맞췄는지 마치 하나님이 깨부시는 일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지진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터키죠. 터키 그 키르키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한 도시가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니까 뭐 7.5도 지진 7.5도 보니까 흙으로 싼 집들이 밑으로 다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리니까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한 도시가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지난 또 몇 년 전에 저 IT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그 대도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그냥 엄청난 인명피해이고 사람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쑥 밀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처리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을 흔들어 보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흔들어 버리면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외치라 했을 때 외치고 그 결과가 이제는 너희들이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흔들릴 때에 와장창 무너질 때에 거기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가서 무참하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오늘 보니까 금, 은, 동을 다 끌어다가 어디에 갖다 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약속한 것을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네. 여호수아가 먼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2장에서 그 아주 지혜로운 여인 이름이 뭐더라?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그 비록 가장 천한 직업이고 남들이 멸시하는 그런 여인이고 무시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대접을 하고 남성들을 맞이하는 그런 천한 직업이었지만은 많은 정보를 다 떠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야 대단한 신이 있구나.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눈에 보이지와 않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가?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최근에 뭐가 열렸어요? 요단강이 열리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로 그들에게 바위 속에서 샘물을 그리고 먹고 싶다는 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 귀에 들렸어요? 라합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상천하지의 하나님,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누가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정탐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잘 숨겨주고 그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군사들을 다 갑자기 찾기 위해서 성문까지 달려가도록 만든 다음에 창틀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내려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성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성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표적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부모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구원해 주겠다.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가 이때가 여러분 지진 속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지진 났다 할 때에 뭐부터 찾는가? 다른 건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았는가?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집안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부모는 누구부터 챙길까요? 집에 금붙이 돈 찾는 거 아니라 누구를 찾을까요? 자녀들을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투를 거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엄마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불 속에 누가 있으면 자녀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 불 속이 겁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아이를 건진다고 뛰어드는 것이에요. 심판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심판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건질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 앞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에 믿는 자를 먼저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가령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문화가 있고 넉넉함이 있지만 심판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롯의 가정을 챙기시더라고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강력하게 끌어내는 게 오늘도 끌어내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청문회도 보니까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 이게 같더라고요. 이 끌어내라. 그게 어떤 일을 부문하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이전에 끌어내라. 이 여리고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완전히 심판한 가운데서도 그게 건들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라합의 여인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3절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창틀에 뭐가 내려져 있었어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보니까 다 흔들어서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쫓아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어떤 게 뭘까? 그게 삼촌, 이모들, 그 한 식구들이 다 그게 모여 있는데 그들을 먼저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라합이 어줍지 않게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믿어졌던 그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던,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온 가족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구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모든 집의 식구들이 다 너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라합이 대단한 것 대접한 것 아니잖아요. 작은 것 대접했는데 놀랍게 그에게 있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자신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과 그의 말을 듣고 같이 그 속에 뭉쳐있는, 그 속에 한 집에 같이 있는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그랬어요. 아,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구나. 우리의 구원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하는데 많이 흥금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가난한 가부에 2돈을 넣는 그 흥금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흥금한 것보다도 저 여인의 2랩돈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언니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만든다고 정신이 없지만은 예수님 등 밑에서 딱 앉아서 뭐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것, 별것 아니지만은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잠깐 숨겨준 일이고 잠깐 한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인도 몰라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그의 뭐만 들었어요? 라합의 얘기만 듣고 이제 곧 심판하신다는데 와서 우리 한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은 곧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들은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든든하게 잘 지은 우리 성이 무너지다니. 제 항상 이상한 애야. 항상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짓 하더니 뭐 또 뭐여라고? 안 들어. 넌 네 말 쓸 때 안 믿어. 안 믿겠다고 외면하고 떠나간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안 듣지만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라합의 식구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귀를 열고 라합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에는 자기 공로가 아닌 그야말로 은혜가 임할 때에 모두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누구를 청합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상 누구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게 보니까 전혀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이 뭔가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고 전혀 이질적인 온갖 잡동성인 이방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더니 그들이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세례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초청할 때에 설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에 진지하게 듣고 같이 모여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자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사르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동이 있다 할 때에 그 모든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아서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곳간에 두라. 여호와의 곳간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성이라든지 수많은 성이 얻을 때에 그 성에서 살기도 하고 그 성에서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다 각자 취한 만큼 취하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 1도 욕심내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곳간에 다 두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이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면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또 뭡니까? 구리도 동도 모으고 그런 모음이 있잖아요.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불로 사르고 가치 없이 다 사르고 그 대신 은과 금과 동철과 동철의 기부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헤레님 전쟁에서 첫 번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는 가난 치유족 속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각기 전쟁에서 승리한 대로 각자가 다 취하라.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숨긴 일에 대한 결과가 다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접함이, 한 사람의 승김이 온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이 성을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명령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써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약 500년이 지난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엘. 아마 히엘이라는 사람이 좀 욕심이 난다.
여리고성이 욕심입니다. 야, 저 성을 다시 성을 쌓고 문을 달게 되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희애된 사람이 작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쌓게 돼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에 성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성을 세울 때에 기초를 닦을 때에 그 아들이 성을 쌓는 가운데서 큰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성문을 탈 때 누가 죽었냐면 그의 막내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은 서국이라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되고 그의 큰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아비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 곳에 거기에 또 미련을 두고 성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일은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왜 구태여 이 26절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앞으로 후세대에 그 누구도 여리고성에 뭡니까? 1도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왜 그랬을까요? 왜 1도 관심을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가장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 뜨고 보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깨부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가졌다고 조금 여유롭다고 해서 내 욕심에 따라서 다시금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관심을 두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은근슬쩍 가서 다시금 만지작거리고 다시금 끼웃거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혹이라도 내가 좀 여유롭다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이 정도면은 세상적으로 좀 이 친구도 사귀고 저 친구도 사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가감하게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쓸데없이 그렇게 관심 갖다가 망하는 꼴 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요 히엘이 자기가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성을 한번 쌓아버리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집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큰 아이를 죽고 작은 아들이 죽는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조심되어야 될 것은 내가 가졌다고 할 때에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단 1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면 망하는 거이고 그게 관심 두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은 망할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을 빼앗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디까지나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치 라과 같이 세상에 가치 없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라합도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면은 이 약속을 시실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무엇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자녀들도 나의 손주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이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형제들이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누구처럼요? 히엘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복이 있대더라.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될지라도 그 가정이 살아남더라. 다시 올라갑니다. 누가 뭐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의 식구들을 설득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로 썰어버릴지라도 8가정은 새로운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언약 때문에 미련스럽게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날 그때를 준비하고 때를 어떤 힘을 얻든지 누구같이요? 라합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